지난주 16장까지를 다 마치고요. 오늘은 전 이 부록으로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삶과 또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지고 막 서로 뒹굴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그 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교리 부분이 우리를 튼튼하게 딱 이렇게 잡아주면,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되면 우리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잖아요. 적용할 때도 이 교리가 딱 정착되어 있으면 그 적용 자체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교리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예 은혜대로 뭐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낱말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문자적인 적용을 하면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큐티하는 것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은 교리가 없어,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리는 큐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큐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고백서 같은 게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사도신경 같은 거 주어진 것도 이게 진정한 교리의 핵심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삶에 대한 적용들이 중요하지만 그 적용의 밑바탕에는, 기초에는 이 교리가 탄탄히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신앙과 삶의 원리가 되고, 이것이 있을 때 튼튼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꾸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에 들어가면 이단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중심으로 가리켜요.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핵이다, 또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로마서가 복음 전체를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자,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믿음, 믿음. 또요? 구원, 구원,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냐?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은혜를 말한다,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말한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뭐 다 맞는 이야기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뭐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로마서는 왜 믿음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의라고 말하고, 십자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다 다른 단어잖아요. 이 다른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말할 때 한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좀 각각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의미가 꼭 같은 건 아니죠. 꼭 같으면 한 단어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단어를 쓴 것은 이 안에 각각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에 하나로 모아지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구원이라고 말하고, 왜 믿음이라고 말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할 때 각각 따르는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교리를 바로 이해한 거죠. 이것들이 왜 다르고
왜 또 각각 같이 비슷하게 쓰여지느냐? 로마서를 말할 때 왜 이것이 핵심 단어라고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믿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 십자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단어예요. 하지만 그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용어들이 나오나요? 죄, 율법, 육신, 약속, 은사, 생명, 사랑, 남은 자,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16장까지 살피면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저희가 오늘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짧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에는 어떤 용어들이 나오죠?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에는 그러죠. 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자,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의에 사람 붙인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또 의인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 의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로마 전체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오는 용어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용어가 뭐냐?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 의, 믿음이죠. 그러면 이 용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이런 말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복음에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여기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것으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17절에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영어로는 gospel 그러잖아요. gospel 이게 good news 그런 말입니다. good news. 이 뉴스라는 것은 막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 뉴스란 말이 동서남북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뉴스, N-E-W-S, north, east, west, south. 이게 합쳐가지고 뉴스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 이게 막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퍼졌느냐? 좋은 소식이니까, 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막 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럼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이 펼쳐질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주 복음의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딱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모든 사건,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내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가정만 알린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구원이란 이런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것을 다 알려주는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선지자다, 복음의 그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교양이나 뭐 이런 걸 전하면 그 사람은 설교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실감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죄죠. 살인했다든지 이런 거 죄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 정도의 상황을 얘기하는 더 포괄적이 크잖아요. 그 큰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애들도 태어나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애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행동이 뭡니까? 울잖아요. 울어요. 그 우는 건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울어요.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욕구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어요. 불안 현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다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 항상 그냥 불안하지 않고 항상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불안을 느껴요. 우리가 자살률을 보면 이렇게 못 사는 그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더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원시적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뭐 그렇게 사는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사냥이나 하고 뭐 그런 아주 원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제일 행복자들 보여요. 근데 자살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주 복지도 잘 돼 있고 문화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이게 자살률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누려요. 화장실 가도 좋은 화장실, 뭐 세면을 해도 모든 것, 뭐 가까운 데 갈 때도 뭐 가는 다 편해요. 그럼에도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불안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다 이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늘 불안한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인간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주어졌다 하는데도 인간이 불안해요. 그건 존재론적인 불안 증세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증세가 있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그런 증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한 것도 아니에요.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증세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원죄라는 것도 있지만 그 원죄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을 때 느끼는 그것이 인간에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 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때 점점점 더 불안을 느껴져요. 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죄 문제 때문에 늘 인간은 불안 증세에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불안 증세, 이건 가볍게 그냥 한 일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증세를 없어요. 근데 그 없애는 건 뭐냐? 그것은 어떤 뭐 심리적으로 뭐 상담학적으로 뭘 해서 이걸 하면 뭐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라 이거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이란 말은 죄.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선교단체 중에 CCC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들이 전도하는 책자가 있는데 사형리라는 것이 있어요. 4가지 영적 원리.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사형리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만한 소책자예요. 페이지는 뭐 한 16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제 처음 전도할 때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전도합니다. 여기에 이제 4가지 원리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담이 생겨버렸어요. 담이 생겼어요. 네? 하나님과 사랑이니까 사랑의 미럴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있어요. 뭐로 단절됐느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담을 쌓아. 담을 쌓고. 사형리는 이렇게 딱 담을 쌓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딱 담을 쌓아요. 내비게이터는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떨어진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원리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뭐 도덕으로 뭐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면서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할 때는 어떤 종교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착하게 살면 우리가 어떤 그 구원에 도달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원리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3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전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한 것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런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이것이 4번째 원리예요. 이것이 이제 사형리에서 이제 어떤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구원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한 책이 성경 전체의 책인데 그 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냐? 복음을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책이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굿뉴스예요. 근데 굿뉴스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인간은 죄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드러내셨다 이거죠. 계획을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던 이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인간 구출 사건. 이것이 누구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과 그 일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 생각 가운데는 마치 인간이 뭘 원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잘 하신 분 중에서도 보면 사실은 모든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보면 다 이게 맞는 얘기들이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저렇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이런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된 그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런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속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뭐냐면 내 거를 다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펼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이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조금 그 이 의인이란 말이 좀 낯설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의인 같지가 않은데. 그래 말 못하죠? 제가 어디 가서 의인이라면 저 사람 무슨 되게 교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삼았겠다.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니까. 그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서 실현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뭐냐면, 의인의 개념은 착하게 사는 사람. 그렇죠? 착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 법이 없어서 살아.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완전 의인이야, 의인. 이러면 착하게 법이 없어서 살 것 같은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것 속에 내가 해당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의인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의 어떤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의인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딱 그냥 법정으로 그냥 너희 의인이야 이렇게 딱 삼아준 겁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거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가 의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라고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많고 이것이 안 되고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편리함 이런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지금 저 자리에 있으면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지금 전쟁이니까 폭탄이 안 떨어지면 좋고 내 목숨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행복에는 늘 아주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것만 있어도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비록 이런 마음을 산다면 내가 전쟁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지만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모든 게 자유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여건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존재로적인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여기 이제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이 믿음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얘기, 복음을 알려준 것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는 하나님 쪽에서 하신 그 일들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보다 우리 쪽에서의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을 갖는 건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를 믿으시지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 간에 말할 때 저는 전 목사님을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 할 때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신뢰한다 할 때는 이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신뢰한다는 말 속에 추상명사지만 이게 어떤 그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전제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어떤 그 말 속에는 신뢰하는데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믿는다 할 때 뭘 얘기하냐면 어떤 행동하는 것을 자꾸 전제해요.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그 어떤 인간의 어깨 믿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사형리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결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고
자, 지금부터 고백해야 돼요. 뭐 사형리로 전달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믿는다. 그럼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아하, 이제는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그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구원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기계적이죠. 기계적이죠. 자,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인 거죠. 말은 했어. 근데 안 믿는다. 이런 말도 되죠?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믿진 않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 굉장히 하면 굉장하잖아요. 거기 이제 외줄 밧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실제 있었대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그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대요. 떨어지면 죽었겠죠. 그냥 외줄 타고 갔다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당연히 살 거라고 믿는 거죠. 자, 저 사람은 살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믿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 텐데 제가 떨어지지 않고 살 거라고 믿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여기다 어깨다 메고 갈타고 되니까 믿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없더래요.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아, 믿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저기 가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그냥 서슴없이 나가죠. 그러면은 간단 말이죠. 근데 못 믿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말과 다른 거죠. 또 반대로 요즘은 이렇게 뭐 그 미용실 가니까 그런 거 옛날에 이제 이발소가 있었잖아요. 이발소에 가면 그때 면도를 해줬습니다. 이발사가 면도를 해줬습니다. 그 면도라는 게 칼이잖아요. 이렇게 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사람의 그거 수염을 깎는 겁니다. 근데 수염 깎을 때 제가 볼 때 불안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불안해하는 사람. 그 아주 그냥 칼 엄청 날카로워요. 그거 살 비면 진짜 날카롭죠. 근데 그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도 그것도 멀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에다 갖다 대는데도 대부분 남자들이 이발소 가면 잡니다. 자요, 그 시간에. 왜 자죠?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자유롭잖아요. 만약에 5분 후에 이것이 천장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삶의 어떤 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아, 여기 앉아있지만 그냥 그거를 다른 환경을 이렇게 내가 편안히 있어 못 읽으면 그냥 못 읽는 거죠.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냥 나는 잘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젠 자유함을 얻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말로써 그런 것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사무친 것들이 말로 신할 때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러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런 감정도 그런 마음도 전혀 없이 그냥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구원 얻은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죠. 싸구려 복음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율법적 개념에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뭐뭐 하면 된다.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해라. 그럼 구원은 율법이죠. 그런 율법적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르고 실제로 그렇게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인간이 한 것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 믿음 자체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은혜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반응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품과 인간의 작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념과 자기가 뭘 이루는 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돈 없어요? 그냥 믿어. 언제까지 주실 믿습니다. 자꾸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가 더 큰 소리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입니다. 관계.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황으로 많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뭐 삶에 좋은 것이 생겨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것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문제.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환경에 그런 좋지 않은 것이 다가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한 인간을 신뢰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저런 말을 했다 그러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 길을 기울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 God himself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한다. God himself라는 그 himself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그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만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면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에서 주어지니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뢰. 이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함과 같으니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인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박국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까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설명할 시간은 안 되겠네요. 자, 구약에서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런 용어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복음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죠? 성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복음으로 주어진 우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